어느 시골 교회에 제일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늘 예배당에 제일 먼저 오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몹시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 할머니께서 일찍 예배당에 오시면은 늘 성경책을 펴시고 읽곤 하셨습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성경 어디를 읽으시는가 가만히 할머니 뒤에서 보니까 이 어르신이 성경은 다 읽지 않고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만 찾아서 읽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이상해서 물으셨답니다. 할머니, 왜 사람 이름만 읽으세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아이고 목사님, 곧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이 사람들이 다 천당에 있을 텐데 이름이나 외워가야지, 만나면 아는 척 해야지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참, 이 할머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할머니처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그 은혜와 또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 구원, 하나님 나라, 또 은혜, 용서, 또 사랑, 이런 많은 말들을 듣지 않습니까? 또 그러한 말들을 들으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혹 어떤 분들은 그렇게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모두가 다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혹 계십니다. 또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용서를 주셨다, 용서를 받았다 그러는데 정작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예수님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무조건 예수님 믿다가도 혹 어려운 일 당하면, 혹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고 믿고 또 말로 고백했으니까 난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 다 된 거야, 이제 난 내 맘대로 살아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구원을 받으셔야 할까요? 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살펴보면서 전체 구조 속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내 몸과 영혼이 다 그리스도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진정한 영원한 참된 안식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러한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응답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징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 세상에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이유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증거가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병이라 그랬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병은 사람에게 두 가지로 찾아옵니다. 하나는 그 죽음의 병에 걸렸다는 증상들이고, 다른 하나는 그 죽음 그 자체이죠.
보십시오.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죽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 후에 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지옥 심판이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듣기에 좋은 말은 아니지만 성경이 선언하는 진리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서 그로 인한 질병과 고통과 온갖 재난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운명이죠. 모든 사람은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얼마 전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강한 바람 때문에 쓰러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는 뽑힌 순간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뿌리와 나무 속에 들어있는 물과 영양분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전히 잎이 푸르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나무는 말라 비틀어지고 죽고 맙니다.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말라 죽는 것이죠. 사실상 그 나무가 땅에서 뽑히는 순간 이미 그 나무의 죽음은 시작됐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잎이 시들어가고 가지가 마르는 것은 그저 죽음의 증상일 뿐이죠. 다시 그 나무가 생명의 근원인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결국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면 목이 아프고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의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 몸과 우리 마음에 병이 들고 부부 사이에서도 불화하게 되고 사람 사이에서도 갈등이 나타나고 서로 빼앗고 죽이고 경제적인 빈곤이나 정치적인 압제나 상상하기도 힘든,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그런 재난들이 바로 이 다 죽음의 병에 걸려 있는 증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음의 병에 걸리게 되었을까요? 어찌해서 이 생명의 근원인 그 뿌리 뽑힌 나무처럼 죽게 되는 걸까요?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하죠. 죄의 대가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뿌리채 뽑아버린 그 강한 태풍처럼 이 죄라고 하는 이 태풍이 사람을 그 생명의 근원에서 뽑아버린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삭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품삯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용병들을 사용했죠. 그 용병들에게 로마 제국의 명령을 따라서 전투에 나가서 적과 싸우면 그 대가로 그들에게 급료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삭시죠.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그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면 그 대가로 품삯을 주는데 그 사탄이 주는 품삯이 뭔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의 권세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운명을 갖게 되었던 걸까요? 원래부터 사람은 그런 비참한 운명으로 이 땅에 나게 된 걸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다 그랬습니까? 본래 사람은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지으셨다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살아가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나라가 더불어 함께 잘 살도록 도우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늘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 샬롬 가운데 살도록 지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겁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 모든 인간의 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꾀임에 빠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이 선물들을 다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기 생각대로 살면, 자기 뜻대로 살면 자기 힘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노예가 돼버리죠. 뿌리 뽑힌 나무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죄로 인한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혹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내가 대신, 아니 그 조상들 때문에 내가 왜 그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토록 비참한 죽음이라는 병에, 죽음이라는 삭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겸손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정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에는 두 가지가 있죠. 원죄와 자범죄.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말한 것처럼 원죄와 자범죄, 실행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은 죄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한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그 후손들은 예외 없이 죄 가운데 잉태되어지고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범죄의 결과가 그 후손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의 눈이 두 개죠? 왜 코는 하나입니까? 조상 때부터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뭐부터 확인해요? 어디를 닮았나부터 찾잖아요. 눈매가 닮았다. 뭐 또 얼굴이 닮았다. 하다못해 저희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저희 아이지만 너무 못생겼더라고요. 저는 아이는 다 예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뭘 찾습니까? 날 어디를 닮았나? 뭐가 닮았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소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발가락이 닮았네. 여러분, 자녀를 보면요, 그 체형, 그 심지어 소질까지도 그 부모나 그 조상을 닮은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을 보면요, 심지어 이렇게도 말하세요. 우리 누구는 할머니를 닮았다. 뭐 할아버지를 닮았다. 아니, 저도 안 닮은 것 같은데 왜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습니까? 사람이 그런 거죠.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한 그 결과는 그 자손에게 유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얼굴 모양새나 그 소질이 유전되는 것처럼 그 조상,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한 부패한 본성은 그 모든 자손들에게 그대로 유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래도 억울하십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이 원죄로부터 부패한 본성을 유전받은 사람은요,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자범죄라 그러고 실행죄라 그러죠. 그것이 곧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행죄란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곧 죄인이죠. 실행죄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으로 짓는 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죄라 말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증오, 시기, 생각으로 짓는 죄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말로 짓는 죄가 있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욕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이것이 다 말로 짓는 죄입니다. 더 나아가면 또 어떤 죄가 있습니까?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살인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여러분 중에 부모를 혹 거역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중에 우매한 자가 계십니까? 그것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역시도 죄입니다. 사람이 그 삶을 보면 죄인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보면 쉽게 드러납니다. 죄는 생각만 해도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투 운동이라는 걸 아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거다. 말로 수치심과 모욕을 주는 성추행을 한 것 역시 죄죠. 아니,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범하는 성폭력, 더한 죄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모든 것들은 더하고 덜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다 죄이지 않습니까? 생각에서 말로, 말에서 행동으로 그렇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죄의 파괴력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죠. 과연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난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 읽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머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떠난 사람은 소극적일 땐 하나님께 무관심합니다. 적극적일 땐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역시 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는 한 복음은요,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그런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알 수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의 병에 걸려있는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바꾸거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피할 길이 없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다시 생명의 근원인 땅에 다시 심겨지는 길 외에는 다시 살 길은 없습니다. 죽음의 병에 걸리도록 만든 죄라고 하는 그 근원, 그 병, 그 바이러스, 그것을 잡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참된 위로의 또 생명의 복을 다시 얻을 수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길, 그 길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